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하반부 말씀도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약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에베소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던 그 즈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이 일들이 끝난 뒤에 어떤 일이 끝났습니까? 에베소 사역 2년 동안에 거의 에베소 사역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고, 또 앞쪽에서 소개한 사건, 퇴마사들이 악령을 쫓아낸다면서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해서 쓰다가 낭패를 당한 그런 일들, 그리고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술책을 불사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21절이 시작됩니다. 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도에서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이제 에베소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왼쪽 편에 보면 에베소라고 나오죠. 지중해 위쪽에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나오는데,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갈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마케도니아는 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빌립보라는 도시가 나오죠. 그 일대 북부 지방이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이라는 것은 베레아와 그 아래쪽에 있는 고린도 지역을 아울러서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정리를 하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로마에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은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서. 자,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로마에도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고 로마에도 교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교제를 나누기 원했습니다. 누가 가서,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성경에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온 오순절 때 천하각지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마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탄생했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는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었고 또 이 로마를 통해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상업 이런 것들이 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로마를 방문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획을 그가 세웠는데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영 안에서 작정했다고 합니다. 영 안에서. 영 안에서 작정했다는 것은 그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 감화를 받아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피릿이라는 S자가 소문자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을 세우는 건 누가 해요? 혼의 의사결정입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몸이 움직이도록 말하는 것은 혼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죄악에 빠진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혼이 육에 속해 있습니다. 육적인 인간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이 혼이 의사판단과 계획 세우고 결정 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받을 때 이 우리 혼과 육 사이의 연결고리를 단절시키고 이 혼을 영과 붙여 놓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죠.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체가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적인 것, 그것과는 다른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의 영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야망이나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나 내가 전 세계의 중심인 로마의 깃발을 꽂아야 되겠다, 이런 야심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판단과 영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기를 섬기던 사람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먼저 보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방 에베소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쪽으로 건너가면 거기가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반대를 받게 됩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그 길이라고 했죠. 사도행전에서 그 길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 길이라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 길을 따라 걷는다. 그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반대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할 때 그 길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도시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여 일으킨 소동입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은을 가지고 부어 만들거나 은으로 만든 그 물체에다가 조각을 새기는 이런 금속 가공 기술자입니다. 그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 성물함을 만들어서 자기와 함께한 그 기술자,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다이아나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아르테미스라고 불렀습니다. 여신들 가운데서 전쟁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섬겼습니다. 뒤쪽에 보면 여러분 그 아르테미스 혹은 다이아나 신상이 있습니다. 가슴에 뭔가 주렁주렁 달린 게 많죠.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24개의 젖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을 섬기기만 하면은 집안에는 자손이 번창하고 가축들은 새끼를 잘 치고 그다음에 포도, 올리브 이런 과일이나 농작물들은 그만큼 생산량이 증가한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소원을 빌었던 것입니다. 여신 숭배의 그 문화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본주의 문화의 산물입니다. 근데 나중에 또 이 여신 숭배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마리아 숭배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서 누가 사역을 했느냐? 디모데도 사역을 했지만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요한은 마리아 데리고 도망쳐야 됩니다.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맡겼기 때문에 어쨌든 마리아를 돌보느라고. 나중에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냐? 그럼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은 하나님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이교도들이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걸 교묘하게 이용한 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어차피 로마에도 비슷한 여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도 여신이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섬기는 그 여신 숭배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죄인이고 구원자가 필요한 일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우상화시켜가지고 하늘의 여왕, 하나님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의 다이아나가 마리아 숭배로 바뀐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 다이아나 신전은 고대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러 오고 여신 축제가 벌어지면은 정말 온 도시가 종교적인 그런 열기, 축제 열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다이아나 신전의 크기가 폭이 67m고요, 길이가 120m입니다. 100m 달리기 하는 것보다 더 길어요. 그리고 높이가 18m입니다. 오늘날 건축 기술로 H빔 받고 콘크리트 기둥 올리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당시 기술로 이 18m짜리 기둥 127개를 박아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고대 그리스에도 수학이나 기하학 같은 것들이 이집트 못지않게 발전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여신을 위해서 신전을 짓는다 이러면은 또 종교성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몰입해가지고 돈을 털어가지고 여신 신전 짓는데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 그 신전의 4배가 되는 그 엄청난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은 가면은 기둥 흔적은 남아있지만 온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온 천하가 위하는 이 다이아나 여신의 그 명성을 빌어가지고 직공들하고 같이 여행자들, 그리고 다이아나 숭배자들에게 다이아나 여신 우상, 그리고 그 다이아나 신전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큰 수익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상의 신상을 조각하면은 단순히 은값만 받겠습니까? 세공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이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성물함, 이 여신상을 집에 가지고 있으면 복이 찾아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훨씬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직공들과 함께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온 아시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형상들, 우상들은 다 가짜다, 거짓이라고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자 이 데메드리오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다이아나 여신을 버리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돌아가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겠죠. 그럼 우상 숭배자들을 위해서 신상, 은으로 만든 신상이나 신전 모형을 팔아먹는 이 직업도 계속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공들을 모아서 선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벌이가 쏠쏠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이아나 여신 때문입니다. 여신의 신상을 만들고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한다. 만약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세공 기술도 천박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 온천하가 위하고 있는 다이아나 신전과 여신의 위엄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와 함께 있던 그 직공들, 은세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진노가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이 여신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치겠다고 했는데 여신이 무시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는 아마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상당 부분 작용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장사 영업을 망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돈에 대한 탐욕을 뭘로 가렸습니까? 종교라는 가면하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건 구호는 우리의 밥줄을 방해하지 말라, 장사 방해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예요?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이게 구호입니다. 적어도 에베소 안에서는 이 구호가 먹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우스의 딸 이 아르테미스가 여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바로 이 에베소에 내려왔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여신 숭배가 통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나 이름을 내걸면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니까 이 직공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외치면서 돌아다니니까 온 도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이아나 여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다이아나 여신 숭배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다이아나 여신이 위대하다라고 하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어가지고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그들은 이제 바울 일행을 잡으러 갔는데 바울은 만나지를 못하고 일행 중에서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고 일제히 극장 안으로 몰려갔습니다. 고대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여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마르스의 언덕, 아크로폴리스 이런 광장에 모여서 했는데 여기에서는 극장이 영화관 아닙니다. 당시에는 집회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또 배우들이 나와서 이제 연극 공연을 하기도 하는 그런 극장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일행이 붙잡혀 가니까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또 아시아의 주요 인사들 중에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알게 된 사람들, 또 사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친구가 된 어떤 사람들이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혼란과 북새통 가운데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니 이는 모인 무리가 혼란에 빠져 대부분이 무슨 까닭으로 자기들이 함께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참 놀랍고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열심히 모여가지고 누가 앞장서서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이 다이아나야 하니까 우하고 따라 나서긴 했는데 모여서 보니까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안건이 뭔지도 모르고 문제가 된 게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외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외치니까 무리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막도 모르고 군중 심리에 이끌려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까 그래서 알렉산더가 손짓해가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이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은 그 똑같은 바울하고 똑같은 유대인 아니냐. 지금 문제가 된 게 유대인 예수라는 그 청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 나서서 저 변호하려고 생각한다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지만 여신 숭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더욱더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렉산더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모인 무리들이 34절에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2시간쯤 소리질러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더라. 다른 이야기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뭐 누가 나서서 발언하려고 하면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고 외치는 겁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전철역 가가지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한 2시간 동안 하실 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이거 합니다.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아무 내용도 없이 왜 그래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숭배자들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 놓고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 2시간 좀 넘겠네요. 못돼도 한 서너 시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이것만 되풀이했다는 겁니다. 바알이 응답합니까? 응답 안 합니다.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이 다이아나야 하면 다이아나가 내려와서 뭔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어떤 능력을 보여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상숭배자들은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에서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수도원에서 행해지던 수행 방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침묵 속으로 착 들어가고 가끔 가다가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이러면서 명상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바알 숭배자들한테서 나온 거고 다이아나 숭배자들한테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머릿속을 비우고 무아지경에 빠지도록 자기 자신을 멍한 상태로 두고 습관적으로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하면서 자기 최면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어떤 영이 자기한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신비주의에 속하는 거고 오늘날 그 로마 가톨릭의 그 영성 수련 방법이 기독교로 넘어왔습니다. 개신교로 넘어왔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관상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자기 의지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주문만 되뇌는 겁니다. 오 사랑의 주여, 오 내 친구 예수여, 오 예수여, 오 예수 이래가지고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관상기도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방 종교의 산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 이방 종교의 그런 명상 수련 방법들이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몰래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논리도 없고 이성도 없고 교리도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이거 뭡니까 그 군중심리 자극해가지고 데모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도시 안에서 밀란과 비슷한 이런 시위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 마을을 관장하는 고을서기가 사람들을 일단 진정시킵니다.
계속 가다가는 광기에 휩싸인 군중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달랩니다.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와 및 주피터, 제우스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숭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이 다이아나, 이거 당연한 이야기, 우리도 다 알고 그렇게 믿고 있고, 아무도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가 위대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론한 사람은 없으니까 이 일들은 반론할 수 없으니 일단 조용히 좀 해봐라. 그리고 그게 정말 다이아나의 어떤 명예에 손상이 간다거나 우리 종교를 해방했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은 경솔하게 다뤄서는 안 되고 이건 신과 관련된 문제니까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겁니다. 지금처럼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2시간 동안 고함 지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일단 3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였다. 어디 가서 다이아나 여신 신상을 훔쳤다라거나 거기에 놓여 있는 뭐 금 등잔대를 몰래 가로챘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가가지고 뭐 다이아나 여신을 모욕하는 어떤 낙서를 하고 왔다거나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에 뭐 마이크는 없었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뭐 기자재를 훔쳐왔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신약 교회가 아닙니다. 신약 교회가 아니라 바로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을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치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에서는 번역할 때 신사 물건을 훔치지도 아니하고 신사라고 나옵니다. 근데 원래 번역은 교회가 맞습니다. 그럼 우리 요 교회당하고 헷갈리지 않느냐? 교회가 뭡니까? 종교, 교, 그리고 회합. 종교인들 회합 장소가 교회당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산대 앞 지나가지고 구서동 가는데 보면은 천리교 금정교회 그렇게 된 데가 있습니다. 천리교가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자기들도 천리교, 교잖아요. 그 교 사람들이 집회, 회합을 가지는 장소는 천리교 금정교회라고 합니다. 잘 봐야 돼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 그 이방 종교라든지 이단 사이비들도 다 자기들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 교회나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인들이 회합을 갖는 다이아나 숭배자들이 회합을 갖는 그 교회당, 그 신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절도를 하지도 않았고 또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뭐 다이아나 여신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타 종교를 비방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뭐 요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 정도 되면 이런 데 가가지고 그리스 아니면 로마, 이집트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십자가 그려놓고 뭐 하여튼 뭡니까? 거기서 뭐 기도에 열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뭐 절에 가서 찬양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타 종교를 적대시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타 종교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타 종교인들하고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 문제가 된 그런 기독교인들의 좀 부끄러운 행동들이 있죠. 절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통성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곳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어디서 뭐 물 떠와가지고 그 절에 있는 연못에다 붓고 어떤 경우에는 뭐 절에다 불상을 뭐 찍어 넘기는 사람도 있고 절에다 벽면에다 십자가 그리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주장하는지 압니까? 신명기 율법 주장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의 전각을 헐고 뭐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국내법하고 동일합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그들은 신정국가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대한민국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각각이 무엇을 믿을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법을 지켜가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어디 다른 이방 종교의 신상을 쓰러뜨린다든지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종교 의식을 그 사람들 회합 장소에서 벌린다든지 이런 것은 예에도 어긋나고 법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바울 일행은 복음은 전했지만 우상숭배자들과 싸우거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모독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그들의 신전에서 사용되는 기구를 훔치거나 부수거나 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죠. 그래서 풀려나는 겁니다. 38절에서 서기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한 이 장인들이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거든 법이 열려있다. 총독들도 있다. 그러니까 법에 호소해야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도시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너희가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무엇을 문의하려거든 합법적인 집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일으킨 이 소동은 명분도 없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 없는 소동으로 인해서 우리 이 공무원들이 불려가서 신문을 받거나 상부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할 자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헤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임은 해산되고 이 소동이 끝나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데메드리오 소동이라고 하는 이 소동은 참 한편으로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는 왜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는 군중 심리에 휘말린 일개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는 또 그걸 보면서 배울 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들이 다이아나 여신한테 받은 게 있겠습니까? 있다면 다이아나 여신 이름 팔아가지고 우상 팔아가지고 돈벌이 한 겁니다. 근데 복음이 전파되면 자기들의 이 생계가 위태로워질까봐 앞장서서 나선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근본 동기가 뭐예요? 돈 때문에 나선 겁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 모아갖고 시위를 벌인 겁니다. 자기들의 재물과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발벗고 나서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도시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재물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의 복음이 중요하죠. 우리는 과연 이 데메드리오만한 그런 담대함과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돈은 안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뭔가 얻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 나중에 법정에 또 불려갈 그런 위험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이 도시에, 이 동네에 소동을 일으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데메드리오가 자기 여신을 변호한 것처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인이 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답답한 일입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복을 내리지도 못하고 저주를 내리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속아가지고 일평생을 우상의 신전에서 사제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에 속아가지고 우상에게 헛된 희생 예물을 또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재물과 시간과 인생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원한 파멸의 고통 가운데에서 후회와 번민 가운데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보내게 될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우상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찌하여서든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겠습니다.